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이 32장 페이지로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같이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되 셋째 주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모든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해서 그 응답이 5만 번이나 받았다, 이렇게 책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아들을 엄청 많이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분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저 아침 새벽이 되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은 아유
될 먹을 빵이 없는데 어찌할까 이렇게 염려하지만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또 아침 식사 때가 되면은 기다리다가 대기하다가 온 것처럼 빵을 싣고 우유를 실은 차들이 딱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가다가 어디에 납품하러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그저 고치다가 이제 그냥 가봐야 너무 늦어서 시효가 지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저 고아원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야지 그냥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더하여 주신다고 지난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그저 기왕이면은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 기도해서 정말 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정말 그 백성들, 전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금방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빼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다.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할 때마다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은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과의 교통. 그래 우리는 기도하자 하지만 이런 긴밀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모세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최초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딱 느낄 때부터는 이제 모세는 기도하게 되고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모면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최초에 기도했던 모세의 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기어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않는고 그가 보려 하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도록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서 십계명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모세, 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최초 대면했을 때 너무도 감격했지만,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이렇게 이끌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딱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이제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부르셨어요. 너는 빨리 내려가라.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그저 잘못된 것을 고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타락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쓸모없이 도저히 불가항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은 어느 한쪽이 위법했을 때 계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과거에 세운 모든 언약,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언약을 이걸 보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관계가 끝이니까 너는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부패한 걸 보고 이제는 그냥 둬라. 너 단순히 아무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애쓴 거 나 생각지 않아. 이제는 절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세로 하여금 불안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던 것 같아. 40일 동안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렇다면은 우리라도 이제는 뭔가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지. 그것이 뭐겠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보니까 그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것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이 애굽에서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바로가 했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 금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또 그들은 그냥 노예 주제에 주렁주렁 귀걸이도 달고, 자 너희들 그 귀에 있는 귀걸이 다 내놔라. 우리가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하고 이제 그야말로 쇠공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이제 간절히 당부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우리에게 매출하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반석에서 생수도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못된 그런 상황입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제 그만둬라. 이제는 계약이 끝났다. 다시는 이 백성을 내가 이제 생각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단언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4, 5절부터 3, 4절, 3, 4, 5절을 보면은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있는 1, 2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나의 다른 아무 형상도 있게 말지니라. 만약 우상을 섬기고 한다면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저 다 멸망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노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한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벌써부터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으니 이 백성들 쓸어버리고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파괴하셨다는 그런 선언이 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내렸던 혜택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도 모세 너는 나에게 항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했어요. 그러니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기력이 다 떨어진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또 모세도 가족이 있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집에 가서 가족이 보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쉬고 싶냐? 가족이 보고 싶냐? 아니다. 너는 더 기도해야 된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들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형제 여러분요,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더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모세가 만약 내려간다면은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그야말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 4,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할 때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모세가 무슨 재주로 먹이고 입히고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운명이 목숨이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우리나라 이민족, 이 나라 이민족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도 그야말로 지난 한 해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은 바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그저 독버섯처럼 자라던 신천지가 그저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저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서 엄청난 그저 화재가 나가지고 얼마나 큰 면적이 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저 일단 곳이니까 호화별장들, 미국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스타들의 별장이 다 불에 타서 그들이 눈물로 절규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뿐입니까? 미국을 있어서 러시아나 또 일본, 또 베트남, 중국 엄청난 수해로 말미암아서 그저 산이 무너지고 주택이 무너지고 수십만 가구들이 침몰되는 걸 우리는 똑똑히 보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역시 그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도 코로나19는 세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도 그저 하루에 몇만 명씩 사망자가 나서 지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 그저 사망자가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백신을 지금 만들고 뭐 일부는 처방을 해서 또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접합니다마는 이런 와중에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중에 뭔가 정말 한 방에 끝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를 그저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방이 뭡니까? 우리 자기영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처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쉬워, 뭐 가까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 그 다음에 손 잘 닦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쓰고 그저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 두고 손 잘 닦고 일출 삼가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과학의 시대입니까? 이게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그저 역병이 창궐할 때 써먹은 수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뭐 있어요? 멀리 떨어져라, 마스크 써라, 손 닦아라. 이것은 다 옛날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 와서 보니까 역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무지한 백성들 그냥 하루에 손 한 번도 안 씻고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세균이 이렇게 할 때 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태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이 바로 발병 원인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그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식었습니다, 여러분. 3, 40년, 4, 50년 전에 그렇게 좀 가난했어도 그저 사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제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냉랭해요, 교회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에 참 이렇게 몇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저는 아주 배가 불러요. 그래도 우리가 깨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이 불길이 계속 번져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불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도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민족을 멸살하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은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 놓고 죽일 데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자, 모세도 상당히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 만약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면은 애굽과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놀림감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어가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약이 잘못되면은 계약서 내놓고 자 이거 봐봐. 뭐가 잘못했는지 봐라 내놓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을 내놓고 모세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어디로 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세는 자기 구원과 영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른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다 같이 3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 백성 무능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모세가 협박하는 것 같아요. 좀 말이 거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 구원하실래요? 죽이실래요? 살으실래요? 만약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참으로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살아갈 방법이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그저 유리가 졸업하는데 졸업까지도 그저 참여하지 못할 정도 온라인으로 졸업도 했어요. 자녀들이 그저 툭하면 온라인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지난 한 해 공부 시간도 짧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나라 이 민족, 물론 대통령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바로 인도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회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잘못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이런 자녀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임받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하되 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주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은 장차 후대들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무너지면은 세울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다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상실되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없게 된다면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을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1년도 셋째 주일을 나와서 그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그저 지금까지 실추된 모든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서 정말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 경제가 살고 또 우리 기업과 직장이 회복되는 큰 축복이 이 한 해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오늘 셋째 주일을 허락하사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모두 이 한 해 기도함으로 이 한 해가 정말 이 나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해로 정해서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